大家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8강이 되겠습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第8讲，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圣经是以弗所书6章第18节。 네 번째 대진데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18절에서 20절입니다. 四大题是常常警醒祷告，这18到20节。 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那18节我们读一下，是靠着圣灵随时多方祈求、多方祷告祈求，并要在此，警醒不倦，为众人圣徒祈求。阿门。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和魔鬼的势力要进行征战得胜的话呢，要常常进行祷告。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요. 说要警醒祷告，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要在圣灵的里面祷告， 성령의 감동을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要披戴着圣灵的感动而进行祷告。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那没有圣灵之感动的祷告是不能和神有交通。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当圣徒祷告的时候，有圣灵的感动是非常重要的。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에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那没有圣灵感动的时候呢，当寻找罪进行悔改， 교만을 다 깨야 됩니다. 要打破我们的骄傲， 자기 자신을 힘써서 부인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要怎么呢？全竭力的否认自己，要怎么呢？全心全力的去祷告。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这警醒祷告是什么呢？是进到这属灵的世界而进行祷告。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这是讲究和神之间有灵性交通的祷告，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是常常竭力的去祷告， 기도하는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是不但有祷告的样式，而且要竭力的去祷告。 우리가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尤其是在晨祷是非常好的。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那我们的主耶稣也是，每当晨祷的时候，习惯化的到寂静的地方去做晨祷。 우리 신학교에서는 또 우리 신대원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的神学校就是新大院呢，就是说什么呢？每一天就在做指导者是要祷告2小时以上。 마틴 루터도 2시간 이상 하루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那马丁路德也说了，一天若不是祷告2小时以上，就胜不过魔鬼了。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那18节的末后部分说要为众圣徒进行祈求。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那我们的圣徒不但要为他的自身去祷告，也要为别人去祷告。 더군다나 교역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更重要的是为指导者去祷告。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那19节我们读一下，是也要祈求，使我得着口才，能以放胆开口讲明福音的奥秘。 예,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那圣徒呢，是当为这做神之仆人的教导者去祷告。 그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这时候神家的事情才会很好起来。 여기 19절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那19节也是这样的，也为我祈求，使我得着口才，能以放胆开口讲明福音的奥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那么就是说，这是教导者也是为做神家之工作的缘故，为教导者去祷告是很必要的事情。 20절 읽어보겠습니다. 对20节我们读一下，是我为这福音的奥秘做了带锁链的使者，并使者照着当今的本分放胆讲论。阿门。 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保罗是为这传讲福音的事情的缘故而被带起这个锁链。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但是他作为使者呀，作为这神的使者，向众多的人胆壮地见证着奥秘的福音。
이제 5번째 대지인데요. 두기고 파견 21절에서 22절입니다. 那就是说五大题是这样的，是推击鼓的，就是差遣是21到22节。 21절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是21节，是今日所亲爱的忠心侍奉主的弟兄推基古，他要把我的事情并我的境况如何，全告诉你们，叫你们知道。阿门。 바울은 공적 서신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这个保罗呢是怎么的？是목사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바울은 이 공적 서신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就是说保罗呀，在这是公共书信上没有说自己的私情， 교회에 유익될 것들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那单单记录了有益于教会的事情。 이와 같이 교역자가 사사로운 개인 사정에만 얽매이면 안 됩니다. 那就是说，我们的教导者呢，不能为这私情而牵连。 교역자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면서 범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도모해야 합니다. 教导者呢，应该凡事上忍耐，就是所有的一切呢，当以教会为益处。 바울은 자기 모든 사정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保罗呢，将是自己的所有的情况，通过这个推基鼓而进行传达。 여기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推基鼓是一个怎么呢？是蒙爱的这个弟兄，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而且是忠实侍奉的弟兄。 이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推基鼓是可蒙爱的，而且是可忠心的一个弟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두기고와 같이 참 진실해야 됩니다. 而且我们做神家事情的时候呢，也像推基鼓一样，应该真实起来。 진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那不真实之人呢，我们不能把可贵的事情交给他做。 진실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那不真实之人呢，不能把神的事情交给他。 우리는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我们要成为是真实的仆人。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22节我们读一下，是我特意打发他到你们那里去，好叫你们知道我们的光景，又叫他们安慰你们的心。阿门。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자기 사정을 알게 한 목적은 뭔가요? 那就是保罗差遣推基鼓来就是说诉说自己的情由，这其原因是什么呢？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염려하거든요. 那保罗现在在狱中的缘故，圣徒们是在担忧，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是为了安慰这种担忧之心的缘故。 이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를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而且保罗就通过这个推基鼓来差送这个书信。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我们在这里就可知道，这些所有的圣徒是为保罗的缘故是有多么的忧心，就是忧心。 또 바울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폐를 안 끼칠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而且在这里我们可以看出啊，保罗是为了圣徒的缘故，就是说全力的在分担他们的忧苦。 이와 같이 교회에서 교인들은 교역자의 사정을 염려하고 알아주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如此在教会当中啊，这圣徒和教导者之间要互相有这种，就是说一份互相就是爱戴的心境吧。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울이 모든 것을 바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那么在这里，保罗呀，不希望自己成为圣徒的负担，而且是最大限度的，而且就是在安慰着他们。这等的我们当去效法。 마지막 6번째 대지 문안 축복 23절에서 24절입니다. 那最后是23、24节是问安和祝福。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23节我们读一下，是愿平安、仁爱、信心重复神，我们主耶稣基督归于弟兄们。阿门。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我们圣徒按信心生活的时候，才能够从基督接受这些平安和仁爱和信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呢，是代表着神呢，就是给这以弗所教会的进行祝福，愿这什么呢？就是说平安、仁爱和信心怎么呢，都从父神而临到他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怎么的？是并愿怎么的？愿平安、仁爱、信心从父神和主耶稣基督归于一切的弟兄们。 24절을 읽어봅니다. 네, 24节我们读一下，并愿所诚心爱我们的主耶稣基督的人都蒙恩惠。阿门。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就要成为是无变化的去爱耶稣基督的人。 그런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那这等的圣徒身上会有这样的恩惠，使徒保罗是这样说的。 우리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呢，当深深的进入爱这基督深深的里面。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那这等地步人的里面呢，就会有神的恩惠充满起来。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에서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那我们圣徒若是离开这基督之平安世界的话呢，我们这个平安、仁爱、信心也会离开我们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那如同是怎么呢？是鱼离不开水似的，我们一定要活在主耶稣基督的里面。 자, 이제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那现在我们所要讲解的是腓立比书的第1章。 1장 장명은 존주장입니다. 那1章的大意是这样的：尊主。 대지 첫 번째 대지입니다. 문안 축복 一大题是问安祝福， 1절로 2절입니다. 1到2节。 두 번째 대지 복음에서 교제함 第二大题是在福音里做以交通， 3절에서 8절입니다. 3到8节。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열매 맺기를 기원함 第三大题是祈愿结出果子来， 9절에서 11절입니다. 9到11节。 네 번째 대지 순환 중에도 복음이 진보됨 第四大题是在循环之中也是福音被见证出去，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到13节。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순환 중에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第四大题是这样，第五大题是这样的，在循环过程当中也是，목사님一个한번더말씀해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那救恩的成就和指望的生活。 19절에서 26절입니다. 对，19到26节。 여섯 번째 대지입니다. 我们现在第6大题， 환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在患难之中也是要过就是合乎于福音的生活。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到30节。 첫 번째 대지 문안 축복 一大题问安祝福。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那1到2节我们读一下，是基督耶稣的仆人保罗和提摩太写信给凡住腓立比在基督耶稣里的众圣徒和诸位监督、诸位执事，愿恩惠平安从我神我们的父主耶稣基督都归于你们。阿门。 예, 문안 축복하는 내용이죠. 是问安祝福的内容。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基督耶稣的仆人保罗。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保罗称自己为是仆人。 종의 특징은 仆人的特征是： 첫째, 자유가 없습니다. 第一是没有自由，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而且是要按主人所吩咐的去做。 두 번째, 자주권이 없습니다. 第二是没有自主权，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要按主人的意思去做一切。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第三是不是为自己而去生活，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要为主人而去生活。 이렇게 바울은 항상 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如此，这保罗总是处于一个仆人的位置。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바울이 보낼 때 那么现在向腓立比猜送这个书信的时候呢， 여기 특별히 모든 성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是有众圣徒，还有监督，还有执事。 이렇게 집사에 대해서
또 권면할 것이 있고 如同有对执事做劝勉的， 또 장로에 대해서 권면할 게 또 따로 있습니다. 而且有对长老进行做劝勉的。 이렇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如此，为了在教会得益处，互相做这样的劝勉。 모든 것이 교회가 잘 되도록 적당한 권세를 주고 적당하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잘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那什么事情都是为了这教会得益处的缘故，什么事情都这样的时恰适当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에게 너무나 지나친 권세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比方说呢，这个长老的权势要是过于大的话呢，就会给教会带来损失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가야 됩니다. 那所有的人呢，要适当时恰的给予，而且是为的是很好的治理这个教会。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那2节就说了是恩惠和平安是从你们，就是说主耶稣基督归于你们。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요. 那恩典是什么呢？是白白赐下来的。 우리 구속에 대한 모든 그 은혜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那对于我们救赎的所有的，乃就是属神的恩典了。 그 은혜를 입은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那么这是我们在得着这恩典，乃就是从神来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한 또 평강이 있는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而且是我们要通过，我们都能够得着这从主来的这种平安和恩典。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복음에서 교제함. 我们走向是第二是什么呢？在福音之上进行交通。 3절로 8절입니다. 那3到8节， 이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那3、4节我们读一下是：每逢想念你们，就感谢我的神；每逢为你们众人祈求的时候，常是欢欢喜喜的祈求，因为从阿门。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那保罗说了，每逢想起这腓立比教会的时候，他都要献上感恩的心。 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 그랬습니다. 而且每逢祷告的时候，想起腓立比教会就非常的喜乐。 뭐가 그렇게 바울을 기쁘게 할까요? 那使什么使这个？因为什么使这个保罗这样的欢欢喜喜呢？ 그 5절에 나오는데요. 出现在第5节，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是因为从头一天直到如今，你们是同心合意的兴旺福音，参与到福音之中。 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나왔죠. 那5节我们就可以知道，保罗每逢想起这腓立比的时候，就是欢欢喜喜的。 그 기뻐한 이유는 첫 번째가 这欢欢喜喜的这理由，其一是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교제했습니다. 因为腓立比教会的人呢，是在福音的里面与保罗做了交通。 또 바울이 기뻐했던 것 두 번째는 而且保罗欢喜这第二个原因是，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因为腓立比教会的人呢，是在物质上多多的帮助了这个保罗。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 겁니다. 这就是在这保罗传讲福音里，他们进行参与了。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那7节我们就可看到有这一点。 이렇게 어려울 때에 복음적 신앙 교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那么在疑难的时候啊，在这福音性上的而进行做这样帮助是非常的好。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以物质来帮助，以祷告来帮助， 복음 운동에 협력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而且在祷告在福音之上进行这样的协力是非常可贵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而且通过腓立比之教会的人呢，这保罗就得着了力量，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而且能够更加强有力的去见证福音。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我深信那在你们心里动了善功的，必成就这功，直到耶稣基督的日子。阿门。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했는데요. 那在这里说是我深信那在你们心里动了善功的，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那善功是什么呢？是相信耶稣基督的功，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거, 信了耶稣基督而进行重生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为了福音而进行协力的，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这就是善功了。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如同是人做的，但是却是神做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是因为神开始这善功的缘故，这善功就不会失败的。 복음 운동을 해 나갈 때 부족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那我们做福音之工作的时候呢，好像是不曾，好像是怎么的不能够。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됩니다. 那因为是神做的，因为是神之能力做的，它是必会进行成就下来的。 그것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保罗对此确信的。 7절 읽어보겠습니다. 那7节我们读一下是：我为你众人有这样的意念，原是应当的，因为你们常在我心里。无论我在捆锁之中是辨明证实福音的时候，你们都与我一同得恩。阿门。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那就是说，保罗的心里呢，时常是有着腓立比教会， 마치 어머니의 마음 속에 그 어린 아기가 늘 있는 것처럼 如同是母亲的心里常常怀揣着自己的小孩。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면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腓立比教人呢，他们因为是协力了，而且帮助了，而且是参与了保罗所传讲的福音之中，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데 대해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而且在保罗所受的苦难之中，他们也进行了参与。 여기 7절 중반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라고 말씀했는데요. 那7节的中半节就说了是，无论是我在捆锁之中， 이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죠. 这指向的是保罗已经关进在监狱里了。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那腓立比的4章18节我们可看，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개했습니다. 那么腓立比就是说保罗就是在这关紧起来的时候呢，腓立比人呢向他供应了物质上的， 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而且也差遣了人向保罗做了安慰。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所以说，每当这保罗看到保罗的时候呢，常常有感恩的心，常常有欢喜的心。 이제 8절 읽겠습니다. 第8节我们读一下：是我体会基督耶稣的心肠，切切的想念你们众人，这是神可以给我做见证的。阿门。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那保罗的心中是有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那以耶稣基督的心肠是来爱这怎么的腓立比的教人。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腓立比书的2章17节我们可看， 빌립보 교인들의 그 재물과 봉사와 연보 위에 而且是在腓立比这教会教人的所奉献的祭物上面呢，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我以前就是说你们的信心为贡献的祭物，我若什么呢？是被浇奠在其上，我也是喜乐。 이 관제는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那么这个祭是什么呢？以怎么呢？就是献血而献上的祭。 빌립보 교인들이 그 믿음의 열매 위에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就是说，在腓立比教人的这种，就是说信心的果实之上面，若自己是被浇奠在其上，也是喜乐的。 오늘날 교역자들도 바울과 같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那么今日也是，今日的教导者也是，也要像这怎么呢？就是保罗一样，真正的去爱自己的就是信徒。 예,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那我们现在看到第3大题， 열매 맺기를 기원함. 祈愿结出果子来。 9절에서 11절입니다. 第9到11节。 9절 읽어보겠습니다. 第9节我们读一下：是我所祷告的，就是要你们爱心在知识上各样见识上多而又多，使阿门。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保罗做了祷告，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이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那希望这腓立比教会的人呢，就是说在知识上各样见识上都能够多而又多。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爱要更加的丰盛起来。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圣徒也是一样， 그냥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不要依然，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要越发的成长起来，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越发的丰盛起来。 사도 요한은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다 그래요. 那使徒约翰说了，他的爱是越发的丰盛起来了。 나이 많이 들었을 때, 90세 됐을 때, 강단에 섰을 때 那90岁的时候，他站在讲台上的时候，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说小子们呐、你们都互相的相爱起来的，这样讲这一句话的时候，所有的圣徒都得着恩典了。 또 지식도 총명도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而且知识和聪明也要进行丰盛起来。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만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那没有知识、没有分辨力的时候呢，就被魔鬼所利用。 사랑한다고 했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那说是相爱，但是没有分辨力的时候呢，就很容易被魔鬼所利用了。 언제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总要有知识。 이제 10절입니다. 10节我们读一下是使你们能够分辨是非，做诚实无过的人，直到基督的日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了要分别是非， 지극히 선한 것은 뭔가요? 那这是非是什么呢？ 하나님의 뜻입니다. 是神的旨意，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要知道分辨神的旨意。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而且是要真实，要无过的，直到基督的日子。 우리 성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总要做真实的人， 또 직분을 맡은 자든 일반 성도든 허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而且这是一般圣徒也罢，有职分的人也罢，要做到诚实无过。 또 열매 맺기를 바울이 기도했는데요. 而且保罗祷告了，能够希望结出果子来。 11절 읽어봅니다. 第11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并靠着耶稣基督结满了仁义的果子，并叫荣耀称赞归于神。阿门。 우리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我们也要如此结出很多的果子。 열매를 많이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那结出果子的时候，在神面前就是归向荣耀了。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我们用我们的嘴唇也是向神献上赞美。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而且不但如此，我们的自身也要在神面前成为荣耀。 자, 이제는 네 번째 대지입니다. 那我们现在过到第4大题。 순환 중에도 복음이 진보됨. 那在循环之中也是，在受难之中也是，这福音被传播出去。 이제 12절로 18절입니다. 那12到18节。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保罗虽然是被监禁起来了，但是因为有这样的逼迫，这个福音更好的去传讲出去了。 이제 12절 읽어봅니다. 第12节我们读一下，是弟兄们，我愿意你们知道所遭遇的事，更是叫福音兴旺。阿门。 여기 나의 당한 일이다. 이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말하죠. 那么在这里所说的就是保罗传福音当中被监禁起来。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유익이 됐습니다. 那传福音当中啊，保罗被监禁起来了，但是在传播福音上，这更成了益处。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那13节中就出现了。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대에 있는 군병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因为他怎么呢？是受了捆锁，而且下狱中的缘故呢，在那里有这个，就是说狱营的全军和其余的人中都得蒙拯救了。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군병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那这保罗如果被监禁起来的话呢，这些军兵呢就不能够信上福音了。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那就是说，这保罗传讲福音当中怎么的受苦呢？被监禁起来了，但是因为他被监禁起来，而这个福音更好的去传讲出去了。 우리 성도도 이렇게 어려운 일 혹시 당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的圣徒呢，也有可能会遭受这种苦难。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의 진보가 되어야 됩니다.
那这时候呢，应该呈现出基督，而且这要呈现福音。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那么单想这保罗被监禁起来是非常就是说不好了。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但是因为保罗被监禁起来的缘故呢，对于这福音来说是大得益处。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을 배우고 있는데요. 我们现在所学的是狱中书信。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那这保罗是在狱中啊，可记录了神宝贵的话语。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옥중서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那保罗若不是被关禁起来的话呢，这狱中书信就不曾存在了。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진보가 돼야 됩니다. 我们也是通过这疑难问题的时候呢，这应该是怎么的？就是说成为我们的进步，也是使这福音神的福音大得益处。 이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那14节我们读一下是，并且那里在主里的弟兄多半是因我受的捆锁，就笃信不疑，越发放胆说神的道无所惧怕。阿门。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那保罗是被监禁起来了。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但是依靠神之话语的时候呢，他越发的放胆进行讲解神的道了。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겁이 없어졌습니다. 那信赖神的时候呢，就无惧怕起来了。 기도원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基甸的300勇士也是一样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那胆壮的去依靠神之话语的时候呢，他就能够去胜过了。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而且腓立比教会的人也是通过这个保罗这样的监禁，而且是他们就是能够学像怎么的，他们也更有这胆壮之心的。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那因为监禁起来虽然是十分有这什么的困苦的时候，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니까 唯有在这监禁当中更为信赖主的时候呢，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고 就能够更加胆壮的去见证神的话语。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而且腓立比教会的人也是因着这保罗的缘故呢，他们也更蒙胆壮，而且是更好的去传讲福音呢。 이제 15절에서 17절인데요. 那现在是15到17节。 여기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那在这里说是以妒忌纷争来进行传讲的。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那有的人是以善意来进行传讲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那有的人是为了这什么呢？爱的心，而且是什么呢？为了帮助保罗之心而进行传讲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해줄 줄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전파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但是也以为怎么的这样传讲呢，能够怎么的，就是说更加的，就是说使这保罗进行责难，所以因此也去传讲的人也是有的。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那在这里说是有的是传基督是出于嫉妒和纷争， 근데 이들이 이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那这等的不把它看作是异端。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就是说他的动机虽然是不好，但是他是传讲基督的缘故，他却不是异端。 그 이유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这个其理由我们看到18节就可知道了。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那保罗说了，又有何妨呢？就是说基督被传开了。 바울은 복음이 잘못 증거될 때에는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那保罗呢是这么的福音被错误的被传讲出去的时候，是严严的进行了指责。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바울이 기뻐한 걸 보면 이건 이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但是在这里我们可知道这怎么的，就是说这里他们基督被传讲出去了，所以可知道这不是异端。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总而言之，这保罗是因着这基督被传开而喜乐。 그러나 여기 투기심으로 분쟁심으로 한 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但是在这里说了是以妒忌纷争之心而去传的，这不是正确的信仰。 그리스도는 전파가 됐지만 那基督虽然是被传播开了， 투기와 분쟁심으로 했기 때문에 但是以妒忌和纷争之心而做的缘故，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那在成就自身之救恩的时候呢，是非常不足的。 18절입니다. 对，18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18节是这样的，我们一起读一下。有这又有何妨呢？或是假意，或是真心，无论怎样，基督究竟被传开了。为此，我就欢喜，并且还有欢喜。阿门。 바울은 자기가 욕을 먹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那保罗说了，自己哪怕是受辱挨骂，但是这个降卑，这都是无关紧要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保罗是因为基督之名被传开而进行欢喜，再欢喜。 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매를 맞는 것 그것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한 겁니다. 那保罗是相比自己挨打、辱骂、降卑啊，就是说他是因着基督之名被传开而进行欢喜。 우리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뭐 욕을 먹든지 매를 맞든지 그거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我们无论是怎么的，我们无论是挨打、辱骂，我们相比这一些，我们更要因着基督的名被传开而要进行高兴起来。 그러니까 바울은 바른 신앙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那我们可以看见保罗是站在正确信仰之上的， 또 종의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而是站在一个仆人的立场了。 이제 5번째 대지입니다. 那现在进入一下第5大题，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节到26节。 순환 중에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那受难之中啊，就是救恩成就和指望的生活。 예, 이제 19절을 보면요. 那我们看一下19节，因为我知道这事情是借着祷告和耶稣基督之灵的帮助，终必叫我得救。阿门。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那保罗是被监禁起来了， 교인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但是叫人们更多的去祷告，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他们更加的依靠耶稣基督。 이와 같이 환난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而且患难是促使圣徒去祷告，是促使圣徒去祷告的一个机会了。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而且是使之圣徒更加的依靠上帝，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是怎么的得着圣灵之帮助的一个机会了。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십니다. 而且这种疑难的时候呢，就是祷告圣灵特别的帮助。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요. 在这里说入到救恩之中，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这是成就救恩。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对，彼得前书2章9节，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就是脱去肉身的贪心，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리는 거예요. 越发的脱去这种腐败之心。 갈라디아서 5장 16절, 加拉太书5章16节， 베드로전서 2장 11절, 彼得前书2章12节， 에베소서 4장 15절. 以弗所书4章15节。 우리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那我们重生之灵越发的成长，越发的效法基督。 이제 20절입니다. 对，2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照着我所切慕、所盼望的，没有一事叫我羞愧。只要凡事放胆，无论是生是死，是叫基督在我们身上照常显大。阿门。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요? 那保罗的恳切之盼望和指望是什么呢？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就是基督被尊贵起来，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说在我的身体上使基督被尊贵起来。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说我的生我的死并不是问题， 내가 영광을 얻느냐,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说我得着荣耀，我得着羞耻，这并不是问题。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那保罗所视为重要的，就是相比自身呢，基督借着他的身体显得尊贵荣耀起来。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생활이에요. 这就是否认自己的生活，也是为了基督的生活了。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我们也是，要是耶稣基督在我们身上照常显贵的话呢， 뭐 욕을 먹어도 좋고 挨骂也无所谓， 감옥에 가도 좋고 被监禁也可以。 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那只像主耶稣一样，为之神的荣耀缘故，哪怕是死去，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하면 那就是成为神的荣耀，而这是以基督显为尊大的话呢，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我就是死也是无所谓，讲述的是这等的信仰。 21절입니다. 那21节我们续读一下，是21节，我们看一下是这样的：因为我活着就是为了基督，死了就有益处。阿门。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我们人通常是为了自身而去生活，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为自己的名义、为自己的荣誉、为自己的名义而生活。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목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在教会当中也是为了自己而做牧师，为了自己而做什么等等的，有这等的人，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这不是基督的工人。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我们当为基督而去生活， 죽는 자리까지도 以至于到死的地步，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死也是有益处的。 이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那死我就到了神的那里，那是更好的。 우리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좋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死也是到神那里，我们要富有这等的信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천국에 가니까. 因为死也是有益处的，因为这不是天国的缘故。 22절입니다. 那22节是这样的：我在肉身上活着，若成就我功夫的果子，我就不知道该挑选什么。阿门。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인데 那保罗说了，他死后上天国是有益处的。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 그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 뭘 열매를 맺히는가? 那么说，在这就是说，身体活着，若成就我功夫的果子，这果子是什么果子呢？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那我们在世界上要是能够按信心活着的话，活着固然是好了。 믿음으로 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那因为凭着信心活着，我们就可以成就救恩， 복음 전하죠. 传讲福音，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죠. 而且可以拯救别人的生命， 그 열매를 맺히잖아요. 这样就结出果子了。 그래서 23절에 보면 所以23节就可看。 바울은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所以说这什么呢？23节就是了，我正在两难之间，就是说情欲离世与基督同在，因为这是好的无比的。 그리고 바울은 더 좋은 것은 죽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那么保罗再说了，就是说与更好的是什么呢？就是说情愿离世与基督同在。 우리 성도도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산다, 더 좋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我们圣徒也当有这样的信仰，不要怎么的怕死怕的不得了，一定要像保罗一样啊，死也好，死就是与基督同在。 근데 바울은 24절을 보면 但是保罗在24节当中可看，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说处在肉身当中是对你们有益处的。 바울이 세상에 살면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那保罗生活在世界的时候呢，对教人来说就是得益处了。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신이 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那保罗是说自己活着的时候对别人就是产生益处了。 바울은 자기 육신이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那么就是说，保罗就说了，自己死的话呢，就是到了天国，对自身就有益处了。 근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 반대예요. 那这利己主义的人是相反对的。 어떻게 해요? 육신이 살면 자기에게 좋아요. 那肉身活着就自身好了。 육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아이고 잘 갔다. 就是说自己，就是说肉身死去的话呢，别人就说了，哎呀好啊，走得好啊。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我们像保罗一样，活着来给人就是带来益处。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니까 와. 하나님께 가니까 그게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那死了以后呢，就到神的那里，对自己就产生了大益处。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봅니다. 那25、26我们读一下是：我既然这样深信，就知道仍住在世间，且与你们圣徒同住，使你们所信的真道，所信的道上又长进又喜乐，叫你们在基督耶稣里欢乐。因我在
到你们那里去，就越发加增。阿门。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那保罗就是说，保罗在这世间的时候呢，因为是什么呢？是在给圣徒带来益处，而且是可以传讲福音。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那圣徒呀，要是信心得长进之后呢，以后到了天国，在神面前就可以互相的夸耀。 이제 마지막 대지 6번째 대지입니다. 那我们现在过的是第6大题。 환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那在患难之中，也要过合乎的生活。 27절에서 30절입니다. 对，27到30节。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那27节再说了，就是说要过合乎福音的生活，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不要单听道，而且要顺服道。 우리 생활이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我们的生活要合乎于福音，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这样的时候呢，才归荣耀给神。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我们要抛弃利己主义， 명예주의를 버려야 돼요. 也要抛弃名誉主义， 언제나 복음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而且一定要合乎以是福音而进行说话行事。 28절입니다. 那28节读一下是：凡事不怕敌人的惊吓，这就是证明他们的沉沦，他们的得救都出于你们得救都是出于神。阿门。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有敌对福音的人，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但是他不惧怕； 핍박이 오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有逼迫，但是不用惧怕。 왜냐? 저희들은 멸망할 증거예요. 因为什么？他们是要灭亡的见证，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증거예요. 而且通过逼迫，我们要蒙着得救的见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主耶稣降临的时候也是， 그 대적하던 자들은 다 멸망받는 거고 那对敌的人呢，都要进行得着灭亡。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我们的圣徒就得着救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所以我们传讲福音的时候呢，切不可去惧怕。 대적하는 자들은 저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而且对敌人呢，他们都是要进行灭亡之人。 세상은 참 진리를 반대해요. 那世界是真反对真理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那我们就是说，想持守敬虔度日的时候，就会遭受逼迫的。 다시 말하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那假如说你现在受逼迫的话呢，就是你现在以敬虔度日的见证了。 이제 29절을 보면요. 那我们看一下29节，是因为你们蒙恩，不但得以信服基督，并要为他受苦。阿门。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知道这个苦难也是以神的恩惠而进行降下来的。 평안하게 뭐 잘 되는 게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那平安的这个不单是恩典，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되죠. 那苦难的时候就会祷告，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게 되죠. 就亲近神，依靠神，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되죠. 找自己的进行悔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明白神的话语。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고 所以说苦难就生出老练，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고 那就是说忍耐，苦难生出忍耐，忍耐生出老练，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老练就能生出指望来，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甚其信心可以成长。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那最后的30节。 읽어보세요. 30절. 对，30节是这样的：你们的征战就与你们在我们身上从前所看见、现在所听见的一样。阿门。 우리 성도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那我们的圣徒呢，也会有这样的征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是真理和非真理的征战。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那腓立比教会的人也是一样，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今日我们的也是一样。 이런 환란 속에서도 바울은 즐거워하면서 在这种患难之中，也是保罗是进行欢喜的。 너희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你们在世界上虽然有说不出的苦难，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但是这是神的恩典，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就是要已经打那美好的善仗。 이렇게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保罗是如此的进行激励。 자,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 제8강을 마치겠습니다. 那以此我们告终一下狱中书信的第8讲，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